자, 아침에 숙제 내드렸는데 나는 벌써 외워버렸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벌써 외워버렸어요. 없어요? 일주일 기간을 줘놔서 벌써 외우는 사람은 아마 서울대학교 갈 건데. 자, 팔복입니다. 8개의 복을 아침에 이제 중에서 4개 앞에 거 해드렸는데 뒤에 거 4개 마저 해서 팔복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요일치를 지금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저 뒤에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가져가서 그 세 부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하나의 장으로 읽으시면 전체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참 이제 시작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그가 메시아를 특히 믿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천국 세움입니다. 그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고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할 일이 바로 천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로마 제국을 초자인 능력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어서 그냥 단촐하게 자기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그냥 일상 언어예요. 왜 천국이라고 하는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해드렸지만 잊어버렸을 테니까 유대인들은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입에 안 올려요. 3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그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바, 여호와. 그거는 이제 저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라틴어와 영어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 그런 식으로 발음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야훼, 조금 발음 이제 어디다 모음을 둘 거냐 해서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는 야훼, 야훼,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야훼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야외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야흐웨냐, 야훼냐 그 차이인데 뭐 엎드려치나 매치나 하여튼 비슷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나요. 김장로님, 김장로님을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김완성이라는 사람이 왜 완성이 됐는지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해보실래요? 그럼 내가 나지. 그럼 부모도 없냐? 이렇게 나와야 돼. 저는요 어디 김씨예요? 의성? 예. 저는 김해 김씨 멧대손.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우리 아버지는 이름은 이거고 어머니는 이래서 내가 그 중에 뭐 첫 번째 아들 또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고 내 이름은 이것이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원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내가 어디 김씨의 멧대소녀의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맷째 아들입니다. 이게 자기 소개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고요. 그래서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아담에게 소개하려면 저요 없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요 제가 있대요. 근데요 그 옆에 하나님이요 저를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개 못해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라 그냥 나는 나요. 그게 야훼란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야훼. 이 야훼란 이름을 언제 줬냐면은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 떨기 불이 확 붙어서 놀래갖고 있을 때 여기선 걸어가니까 네 신발 벗어. 그래서 엎드려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가서 네 고생하는 네 민족을 데리고 와라. 모세가 잘 알죠. 거기서 40년 살다 왔으니까 저요? 저 어떻게 간다요? 늙었고 지금 힘도 없고 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간다요? 막 핑계 대죠. 그래서 이제 기어코 가게 만들죠. 가서 우리 동족들한테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러면서 자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훼라고 소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name is 야훼. 그렇게 너 가서 소개해라. 이 이름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이야. 내가 너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거고 네가 가서 나를 소개할 그 이름이야. 그 전에는 야훼란 이름을 몰랐고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냥 엘로힘은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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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뜻이에요. 엘샤타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엘샤타이, 그런 개념으로만 쭉 전승되어 왔는데 이제 모세에게 내가 이름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장명했고 모세에게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야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나는,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고요. 원래 뜻은 나, 그냥 나요. 내가 누구냐고? 난 부모도 없어. 누가 나 키워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나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야훼라는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이름은 이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언약의 이름이고 나라를 통치하실 신정국가 왕의 이름으로 준 것이니까 이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그게 3계명. 내 이름을,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망령은 치매 걸린다는 뜻이죠. 노망 났다고 할 때 그거 망자예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 구약성경이죠. 그들은 당연히 창세기부터 읽을 때 엘로힘, 그들의 언어 엘로힘, 엘샤타이 또는 야훼 이게 나오면 안 읽어요. 혹시 내가 이 이름을 경솔하게 하지 않을까. 너무 숭고하고 너무 고귀한 이름 그리고 죄송스러울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돌려 읽어. 그걸 완곡 뺑 돌아서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빨간 걸로 막 막혀 있고 우회하시오 이렇게 화살표 있죠? 우회하는 거예요. 언어를 완곡하게 돌려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은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 나오면 하늘, 헤븐, 하늘로 읽어요. 뭘로 읽는다고요?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그렇게 똑같이. 하늘로 있고요.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요. 주라고 돌려 읽어요. My Lord, 아도나이로 이렇게 돌려 읽어요. 그들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태가 쓸 때 독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읽어야 돼? 그걸? 유대인들이 읽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로마의 나라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방 언어예요.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언어를 싫어해요.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보다 자기들이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하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번도 안 써요. 왜요? 그건 자존심이에요. 하늘의 나라. 아셨죠?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를 번역할 때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문자대로 천국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놔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헬라 철학이 돌아와서 이원론이 돌아와서 하늘은 저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육신 내버리고 영원히 간다? 하늘나라? 저기를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 천당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이 천국에 들어오세요인데 지금은 못 들어오고 죽은 뒤에서 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기독교를 완전히 거꾸로 물고나무 세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믿었는데, 그러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쁘다고 하겠어요? 밉다고 하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컷 열심히 땀 흘려서 가르쳐 줬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해답이라고 쓰고 있으면 선생님이 화나지 않겠어요?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것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 이 천국은 여기 없고 천국은 저기 있어서 죽은 뒤에나 간다면 이 마태복음은 물론이지만 특히 산상수훈을 이 자리에서 빨리 찢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같으면 담배 말아 피면 딱 좋고요. 이건 화장지도 잘 안 묻어서 못 써요. 불쏘시개로 쓰고 끝내세요. 필요 없어요. 산상수훈은. 아셨죠? 필요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루터교 그리고 세대주의가 누구냐면은 미국에 생기는 신학 교단인데 뭐 휴거 찾고 14만 4천 찾고 막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뭐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 90%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도사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제자나 지키고 죽은 뒤에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은 뒤에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의 새 질서로 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 그렇게 된 것이죠. 못 지킬 만한 내용들이 나온 이 뒤에 네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팔복을 끝내겠습니다. 자, 아침에 외웠던 거, 숙제 내준 거 미리 연습 좀 해보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 시작. 심은 자신 있게 나와버렸어요. 심천의 위. 시작. 온 땅읍에 긍긍마하 화아의천. 이거 빨리 하면 방언이 됩니다. 심천의 온 땅읍에 긍긍마하천. 거기 예수님 제자예요. 또 12개 외우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막 박으면
방은 박사가 됩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억하라는 그 단어 하나 알려드렸죠? 그것도 국산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히브리어로 뭐였죠? 하, 아레치. 암은 백성 그런 뜻이고요. 하는 영어로 더 그래요. 간단히 하는 이 H자 같이 생겨요. 여기서 H자가 나와요. 하, 아레치. 아레치는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이 정관사로 하, 아레치. 하는 크고 가난한 거. 뭐가 가난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형편없는, 실제로 못 배우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형편없는,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그 나라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인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서 하, 아레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 왜? 나를 믿고 나왔으니까. 원래는 믿고 나와도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믿고 나와도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가 비었어요. 결혼잔치 자리가 비었어요. 천국의 자리, 백성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오란 놈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사거리로 시장통으로 가서 무작위로 데려다가 앉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계획 같아요. 그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것들 이 메시아의 나라에 천국에 초청해도 이것들 안 올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들을 채울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 짐작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번에 가면 나 죽을 거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리잖아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던 예측도 못하던 그 사건인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원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알았던 그거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은 곳에 내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이 확진될 거잖아요. 그 시대의 배경, 그 상황, 그 1세기의 그 시대적 상황,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기득권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나라의 초청을 그들을 해도 그들은 안 올 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리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도.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 마태복음 용어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그건 현재형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들도, 그리고 아침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플랜이 그렇게 짜여 있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 세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듣고 믿는 자들을 세례 주어서 이 나라로 받아들여 천국 백성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세계로 복음을 들고
담대히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천국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이 그러는데 오직 only believe,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율법을 100점 맞았다고 이 나라에 못 들어온다. 아예 딱 잘라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막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새 나라, 구약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구약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이 예수님이 세운 천국인데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구약의 방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통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옛 언약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혈통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이게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 구약의 나라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나라는 이방인이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0.0001%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삭과 야곱 12아들 그 종족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만이 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할례 때문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인가요? 히틀러 나치 시대에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수배하러 다니거든요. 막 들어가서 잡아다가 막 따다당 죽이고 감옥에 가둬서 가스 죽이고 하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잡히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폴란드에 살고 있으면 폴란드어를 하니까 유대어도 하지만 폴란드 말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그럼 폴란드 말로 저요? 이런 사람인데요. 대답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자 같으면 아르뚜를 벗겨봐요. 팬티를 내리면 알아요. 그 시대에는 지금 뭐 비뇨기과가 없어서 할례 함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하잖아요. 포경수술. 그래서 벗겨보면 어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잡아가 감옥에 가뒀다가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처형당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돼요.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구약의 나라는 겨우겨우 나라가 없지만 끝에 명맥을 이어오고 종교가 쭉 살아왔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는 이제 망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 같은 천국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마귀로부터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새 언약의 나라 천국을 이루셨다.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제 마태복음에서 선언이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가 천국을 세우신 분으로 믿으면 그는 자격을 얻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아침에 이야기한 혼인잔치 이야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근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천당 갔다 그런 개념으로 알았던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당에 간 거죠. 근데 그 천당은 죽은 뒤에 가는 사후세계를 말하고 여기 마태복음은 살아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나라에 들어감. 뭘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언니 빌리브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믿음 있어요? 그걸 보시나? 절대로 그런 말은 없어요. 이제 이 산상수훈 끝에 보면 주여 주여 나보고 띄워주세요. 마지막 구절. 주여 주여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고 완성된 나라에는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 나라의 천국의 법과 질서인 산상수훈 이 원칙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알곡이 되고 그들이 오른편의 양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 7개의 비유 중에서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좋은 거 나쁜 거 골랐을 때 물고기처럼 바구니에 담겨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나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가고 그것은 기독교에 없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종교 개혁자의 가르침이 500년을 교회를 꽉 잡고 있었다. 그러니 마태가 그걸 들으면 얼마나 속이 터질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못 해주고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그 믿음의 법으로 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믿고 나왔냐? 이 빈자리 잔치자리 이 천국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받아줄게. 믿음으로 나왔으니 너희를 받아줄게. 회개하고 나왔으니 받아줄게.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너희가 나왔냐? 내가 받아줄게. 현재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뒤에 이제 4개 긍긍, 마하, 화아, 의천 요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장차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8보 어디 책을 뒤져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제가 준 이거 프린트만 열심히 보시면 8복은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이 뒤에 긍긍마하 화아 의천. 자, 한번 다시 재생을 해봅니다. 긍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살면서 긍휼히 여겨라. 그럼 너희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미래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화평하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거냐? 당연히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천국이 기업코 너희 것이 될 거야 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 4개는 지금 너희들이 믿고 나왔으니까 지금 천국 너희 소유가 돼야 현재형이지만 이 뒤에 4개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런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누릴 거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달라요. 텐스가 다릅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긍휼이 뭐예요? 영어로 mercy, 자비, 불쌍히 여긴다. 불쌍한다. 불쌍은 절에 가 있지만 이렇게 남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측은히 여긴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죠. 측은지심 좋은 말인데, 근데 그 단어는 여기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긍휼이 no mercy 하면 이게 무자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no를 빼면 mercy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너희가 앞으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 암하 아래처로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놈들은 형편없는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는 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잖아. 그러나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메시아라고 믿고 나와. 그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줄게. 그러니 너희가 복이 있잖아. 원래는 자격 없는데 극장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빵집에서 빵을 사 먹으려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손가락 빨고 있을 때 그 텔레비 뉴스에도 나오더만요. 주인이 와가지고 돌아 해갖고 빵도 먹이고는 싸서 주면서 보내면 얼마나 고마울 일이에요.
너희가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지금 천국에 들어오냐? 너희들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너보다 형편없는, 믿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몸 병들고 세상에서 뭐 천대받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 측은히 여기면서 과거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네 형제에게 그렇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을 해라. 구제해라. 도와줘라.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러고 있어 하지 말고 라면 끓여서 앞에다 계란 넣어서 대량 해라.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잘했으니까 이 나라에 들어와라.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출세한 사람들 앞자리에 앉히고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금목걸이를 하고 못빛 것도 있고 아이고 이래 앉으라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쫙 있다 가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더 여러분 손가락에 성성한 거 누가 쳐다봅니까? 가시 박힌 손가락 더 쳐다보지 아프고. 그와 같이 해라. 긍휼히 네가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남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줄 줄 알아라.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나만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국물도 없다. 나보고 주여 한다고 천국 네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따뜻거리고 서로 하나 되고 이게 필요한지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뭐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개척 멤버고 뭐 내가 뭐 이 교회 뭐 좌지우지하고 이런다고 회의 때마다 큰 소리 치고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이 예수 제자 자격이 없다. 천국 안에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조금 마음 상한다고 팩 토라져가지고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다. 청결이 뭡니까? 깨끗함이잖아요. 그럼 온천에 가서 맨날 목욕하면 될까요? 그건 육체예요. 이건 마음이 청결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암하아레치라고 무시당하는 요 백성들은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해요. 문둥병자, 혈루병자, 안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자, 중풍병자 다 죄 짓고 계명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처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게 유대교 안에 그게 하나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들은 죄가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어렸을 때 알도 못하고 열심히 불렀네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이미 죄 용서받고 돌아왔는데 먹보다도 더 검으니까 맨날 회개하라고. 뭐 미친 짓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돌아왔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너는 깨끗해. 죄 없어. 예수 피로 단박에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육체의 예법으로 하니까 씻고 또 씻고 왜? 겉만 씻지 속은 안 씻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고 애먼 짐승들만 잡아 죽이고 6월절에 양이 몇 마리나 죽었을 것 같아요. 6월절 그때 양이 몇 마리나 죽을 것 같아요. 수십만 마리가 죽어요.
그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잡아서 막 똥이며 피 막 흘러가면 지하수로 이렇게 하수구로 해서 기드론 시내가로 흘러가요. 그러면 6월절 전후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물이 뭐 맨날 흘러가는 게 아니고 비 올 때만 좀 흐르다 말아요. 건천이에요. 땅이 비옥해요. 하도 똥과 피 기름덩어리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그 중간에 솔로몬의 이 비석이 하나 있어요. 아들 못 낳고 죽었다는 기념비 하나가 거기 서 있어요. 율법대로 안 사는 게 죄입니다. 전번에 그랬죠. 죄가 뭡니까? 나쁜 짓 한 거? 양심이 거리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계약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함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고 계약 문서로 도장 찍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계약 문서를 법궤에다 딱 내놓고 이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이대로 안 살면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계약이 파기되니까. 그게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또 이해하신 분? 전번에 십계명 이었다. 숙제를 내줘도 안 하잖아요. 잘. 6장의 산상순 6장에 5장 21절을 보면은 그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밑에 또 하나 있죠.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살인과 간음 십계명 중에 두 개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바뀐다 딱 해주고 끝내요. 마태는. 그러면 그들은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두 개 이렇게 바뀌었네. 나머지도 이렇게 바뀌네. 그래서 두 개만 써놔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이 언제 십계명 바꾼다고 말 안 했는데 그래. 성경을 연구 깊이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이 십계명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믿음 있는데 십계명 못 외운다고 천당 못 가냐?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예배할 때마다 십계명을 읽어놓고라도 써놓고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암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모르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약법이기 때문에. 자, 하여간 십계명과 모든 절기에 관한 거, 이웃과의 관계, 제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범하면 죄가 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면 사함을 받고 가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가 이 염소가 내 대신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죄 때문에 죽었고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되고 그래서 대리 죽음이에요. 대리 퀵 서비스 대리 그와 같이 대리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몸과 성정을 가지신 그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한 마리 양처럼 죽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피의 효력이 모든 양심을 깨끗게 만들어서 두 번도 씻을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도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예수 믿고 나오면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이 나라에 못 들어와요. 죄 용서받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한 거 애통하는 이 암 하레츠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조상 때부터 잘못 사는 걸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왔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받아줬어요. 우리가 애통하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지만 복음 듣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 따라 다니면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었구나. 애통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았던 거 이제라도 이 복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나오면 세례받고 이제 자유케 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마귀가 더 이상 못 건드려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셔요. 옛사람 모세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키고 살았지만 그거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너희들은 이거 안 지켜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형편없이 암 하아래치가 됐지 않느냐. 내 나라에 들어왔으면 내가 준 이 새 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 마음이 그러면 죄가 안 들어오니까 청결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클린하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살지만 종말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안 되면 저녁에 참외 사갖고 오세요. 자, 집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용어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계약을 깼을 때 둘의 관계는 화목이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날마다 하다가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갖고 귀퉁배기를 때렸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난 너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한 방에 자지도 않아요. 밥도 안 해줘요. 출근할 때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 이혼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게 그 이혼하자는 거예요. 화목이 깨졌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이 암 하레치들도 율법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의로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칭 율법대로 산다고 어렵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 있게 하지만 이들은 주여. 그래서 어디 기도하는 이야기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은 가서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철저히 10분의 1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은 뒤와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이렇게 그런 내용 나오죠. 복음서에. 그들이 이 암 아래치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간격이 멀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러잖아요. 말 잘 듣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놈 있는가 말 안 듣고 아이고 그냥 저리 가 이런 새끼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살아. 그런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고 죽여버려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돌 다 뒤져서 금 다 빼가고 사람들이 그 며칠 만에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 포로로 질질 끌고 로마로 끌고 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훔쳐갖고 가요. 티투스, 디도 장군이. 거기 로마에 가면 개선문,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그 7 촛대와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 부조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언약을 깨고 자기 백성일지라도 율법대로 안 살고 그렇게 하면 점점 거리가 멀다가 마지막 꺼져 가버려. 내쫓아버려 이방인에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어가고 로마에 포로 되어가고 다 죽고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본능이 사랑이라 사랑 않고는 못 베긴대요.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언약에 따라서 살면 사랑해주고 언약 밖에 멀어지면 끔찍한 신명기의 저주를 내려요.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법을 따라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자, 이 암 하랬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 꼭 앞에 거를 해줘야만. 이는 그래야 알지. 자녀되는 자녀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대가족 제도일 때, 옛날 5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 조기도 띄워주고 김도 주고, 할아버지만 먹는 계란찜도 할아버지가 띄어서 장손자에게 주고,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구약 때 언감생심, 하나님 휘장 밖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는 종과 같은 신세인 이스라엘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도 잘못 살아서 암하 아르치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휘장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 그게 천국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도 피스메이커, 화목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평원교회는 좀 찔리는 게 있죠. 교회가 찢어졌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길이 열려서 두 교회가 합쳐지니까 제발 이제는 다시는 밟은 똥 또 밟지 마시고 화목해 되는 거.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산상수훈의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아무게 권사 없으면 나 이게 호랭이가 안 물어가고 뭐 한다냐, 내가 비기싫어 죽게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입으로 죄 짓는 거예요. 입만,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왔겠죠.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이 있나니. 어쩐다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받았냐? 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이고 귀신 섬기는 저 세상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도 해주고, 원수가 심지어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자식들이 어디 굶고 있으면 나 갖다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다 주고, 그 정도까지 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데, 안에서 잘하면 밖에까지도 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누구 명령? 이종철 목사의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안에서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가 먼저 왔다고 주댕이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광양 막 하니까 주일날 오후 되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뭐 왜 그런데요? 어쩌고저쩌고.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쳤죠. 조용해집니다. 몇 달 안 가서 조용해져. 심지어 사모님한테도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용해졌어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종교심으로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열심인데 감히 어디서 맞설라고 그래? 막 이런, 그건 완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그런 억지.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벌써 10분 됐네요. 마지막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것만 딱 마지막 것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막 말로 막, 요즘 세상 애들 쓰는 말 막 씹어대고 막 그럴 때 너에게 복 있는 줄 알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욕 먹고 막 누가 씹어대고 막 못 살게 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고 막 이렇게 하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제가 이제 이 옥상 방에 텔레비가 없어요. 누구도 목사님 텔레비도 없는데 하나 사드릴까요? 안 물어봐서 저도 아무 말도 않고 지금까지 3개월을 살았어요. 왜 웃어? 속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많은 거, 책 많은 거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간간히 보는데 이제 거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중국 기독교 이야기 하나 그저께인가 3일 전에 봤어요. 중국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만든 건데 어느 여집사가 거기는 이제 지하교회예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고 이 시진핑 때 와가지고 교회를 엄청 박해하고 지금 선교사들 중국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교회 막 문 닫고 십자가 가서 막 내려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시진핑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나쁜 놈 새끼.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점저직으로 해서 이렇게 몰래 성경책 막 이렇게 갖다 나눠주고 숨기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리더격인 여자 신자인데 근데 숨다 어떻게 갖고 잡혀갔어요. 가지고는 석 달을 감옥에 있는데 한 달 동안 고문을 당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하고는 비교 안 되게 리얼하게 해요. 진짜 그 여자 성도를 감옥에서 뭐 이근환이 같은 놈이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진짜 홀랑 벗겨놓고 해요. 뚜드는 건 일도 아니고 온갖 협박을 다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전기부 그 경찰들이 전기 충격기 있죠? 그걸 온몸을 빨리 불어. 너보다 윗선 리더가 어디 있어? 너희 교회에서 헌금한 거 어디다 감춰놨어? 불어. 그러면 오늘 당장 집에 갈 거야. 온몸을 여자 아랫도리에다 대고도 칙 찢어버려. 끔찍해. 그래도 안 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면 나는 살아나는데 근데 살 수 있지 않을 줄 몰라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잡아다 없애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나 때문에 그 몇 명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집안이 또 고통을 당할 거니 끝까지 참고 3개월 만에 어떻게 돼서 나와요. 안 죽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요. 끝내 참아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대로 믿음으로 잘 살고 그러면 오히려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러지만 내가 세운 이 천국에 너희들이 오게 되면 이 유대교인들이 너희들을 못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이방 땅에 세상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상 사람들도 다름 때문에 종교적 다름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못 살게 하고 박해를 할 것이다. 예수님 안 봐도 비디오에 다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네가 진짜 내 제자이고 천국 백성인 증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잘 참고 견디면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기 하늘에서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그 완고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들이 박해하지 않았느냐. 에레미야, 이사야 이 많은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같은 종교 안에서 옳은 소리 한다고도 저러는데 내 나라에 돌아서 내 제자가 된 너희들 얼마나 괴롭히겠냐. 근데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편안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박해를 받아봤어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받았구나. 군대 가서 교회 간다. 술 안 먹는다고 귀차되게 자다 말고 2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 돼가지고
지금 이런 복음을,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들한테 저는 박해를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생소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목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탈모가 생기고요.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저는 생전 감기 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겨울에 감기를 2번 들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름 때문에. 진짜를 알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마음 놓고 살지 마세요. 대충 회사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적당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배기로 올곧게 하고 똑부러지게 하면 저 뭐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될 거고, 완성될 나라에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중간에 에이 지금 누가 나를 막 총칼로 하면 안 믿을게요. 몰래 나중에 숨어서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없어. 차라리 죽으면 죽어라. 그 대신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무장 비폭력으로. 그걸 간디가 영국 가서 유학하면서 기독교로부터 배워서, 그는 힌두교인인데 배워서 무장 무폭력을, 비폭력을 했고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자, 팔복 끝났습니다. 무겁죠? 어깨가 지금. 머리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